왔다 오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악수. 장로님 악수. 이번 주간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네, 지진도 있었고. 네. 그 남해에서도 지진이 갔을 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가기 전에. 전이었었죠. 아이고, 다들 별거 없으셨습니까? 장거리 갔다 온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잘 다녀오셔서 20분 진짜 자고 운전이 가능한 거야.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난 계속 졸리지. 그냥 운전만 하면 졸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조영민 성도님 말처럼 하루하루 무사한 게 그냥 무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야. 자, 그러면 뭐 무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뭐 은혜를 못 받은 걸까요? 뭐 오늘도 무사히. 뭐 이번 주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잘 살았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목표도 우리의 목표처럼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게 목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도요, 못 믿어도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죠? 네. 똑같이 어느 날은 또 큰일 앞두가 아프고 그 아토피는 또 올라오고 이게 잠 못 자는데 운전해야 되고 예, 그 잘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잘 믿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놀자 그러시는 거죠.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극복해내는 건 어려움일지라도 어떤 노는 겁니다. 김보배 권사님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아픔 중에도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지 안 그랬으면 워낙에 그 믿음 좋은 모습을 내가 전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함께 극복해낼 때요 사람은 더 친해지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해내면 더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친해져요. 추석 연휴 중에 그 TV에서 왜 그 반값 뭐 이래갖고 터널을 했어요. 터널 유료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터널을 못 봤기 때문에 그 터널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희한하게 어려움 속에서는요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심지어 강아지하고 그 터널에서 강아지를 만나더라고요. 네, 뭐였지 이름이? 땡이. 땡이한테 땡이였어요. 네. 추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꾸 간소화되지만 예전에는 아주 큰 잔치였잖아요. 하지만 힘든 걸 함께 해내기보다 자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니까 요즘엔 점점 더 이렇게 간소화되어서 인터넷으로요 그대로 그 음식 다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간소화되고 편한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어지지가 않고 친척이라는 의미도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극복해낼 때 사람과도 친해지고 하나님과도 친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 열매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으면 결국 그건 손해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은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서 좋았다. 그렇지도 뭐 때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납니다. 우린 믿음을 따라서 뭔가에 좀 항상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그걸 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벌리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지금의 자신만큼은
좀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자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불러놓고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 주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해라 그랬어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어이구 네가 까먹진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종을 내어 쫓아버렸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져왔는데 왜 쫓아내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는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가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실패였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을 나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나 이렇게 내 신앙 잘 지켰고요. 나 이렇게 왔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할 바에 차라리 죄를 지어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손해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그것을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일단은 실패가 무서워요.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게 무서워요. 또 죄라는 것도 일종의 실패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패가 왠지 고통만을 불러오고 벌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혹여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뭔가 무엇을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하고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랑하는 만큼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느냐 아니면 용기와 도전으로 가득 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은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에 달려있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뭔가 이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야 뭔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도전해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삶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를 아까 말했던 징계하기 위한 거예요. 징계.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징계는 꼭 잘못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해야 받는 건데요. 그 잘못이 우리의 수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잘못이 나와요. 그럼 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잘못을 안 했으면 징계를 안 받는 건데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 잘못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서 그 잘못은 하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서 잘못을 안 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실수와 잘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잘못을 하던 실수를 하던 뭔가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 막 발버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뭔가 짜고치는 모습 같고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인생이란 그냥
잘못을 하게 돼 있고 잘못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또 하나님한테 혼나게 돼 있고 어차피 혼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뭔가 생각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돼 있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무슨 꼭 사고가 나야만 징계는 아니에요. 원래 아팠던 게 더 아파도 그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는 길만이 덜 잘못하고 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자꾸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있지? 그래. 뭔가 내가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갖다가 막 끼워 맞춰야 돼. 내가 뭔가 힘들다면 어쨌든 갖다 끼워 맞추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잘한다는 거는요. 이게 잘한다는 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 하늘에 가까워지잖아요. 이 믿음이 자랄수록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징계로 왔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힘들면 일단 하나님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거면 내가 원래 아팠던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유익이 없어요. 원래 아팠던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뭐건 상관없어요.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찾으면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무슨 이유로 찾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간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도 무사히의 삶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간절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욥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해피엔딩이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오늘 죽고 싶어도 결국 그 죽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은 해피엔딩. 자,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부부가 헌금 때문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사건인 거 아시죠? 지난주 신문에 났어요.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오늘은요 교회 내 구제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웠어요. 뭔 놈의 교회가 아주 조용할 틈이 없어요. 아니 왜요? 이게 예수님의 12사도가 아직 살아있고요. 직접 그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장난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끊이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칠 만큼 뭔가 이렇게 충만한 상태였는데도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있으면 한 사람 죽어요. 왜 이래요? 그게 교회의 일 때문에 그랬어요. 단톡방에 올리라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왜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안 올리는 거예요? 올리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올리라고 일어나는 일을 안 올리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함께 기도를 해요. 교회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겪으면서 해답을 또 찾아가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라는 것이 프라이팬에 재료를 썰어갖고 프라이팬에 딱 놓고 불을 붙여서 달달 볶아야 음식이 되죠. 가만히 놔두면 음식들이 있어요. 재료만 사다가 딱 놨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음식이 됐어. 그거는 장로님이나 여느 아버지가 해놓은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막 달달 볶아야 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맨날 막 채 썰듯 썰고 막 달달 볶아갖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거 내가 먹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네. 교회는 성도들과 더불어 달달 볶아서 가면서 자라는 그게 또한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끊이지 않고 뭔가 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도요.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또
또 그 과정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고난 속에서 깊어지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님도 고난 속에서 깊어져요. 그렇게 깊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만들어내는 천국이 있어요. 그게 나만의 천국이에요. 나만의. 함께 고통받는 속에서, 함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속에서 그 우리가 돼요. 우리가. 요 교회가 우리가 되고요. 그 가족들이 우리가 되고요. 그 연합 때문에 맨날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아무 일도 없는 가족은 가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애가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편하기 때문에 가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요 우리만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고생해서 만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천국에 누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이군요. 이 따른과 누리교회가. 근데 우리는 정말 모이면 좋고 모이면 행복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딱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누군가 딱 들어왔다고 여러분 가족 분위기에 금방 이렇게 동화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은 잘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처럼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화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 저에게서도 어떤 실수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만둘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함께 기도할 때인 거예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야 돼요. 함께 뭔가 고민하고 풀어갈 때 우리 가까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엾기도 하고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나만 연약한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닌 연약함을 품으려고 서로 노력하고,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좀 품으려고 애쓰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완벽한 사람만 있어요? 누가 완벽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교회를 깨는 건 사람이지 그럼 마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깨는 건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막 정죄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냥 대충 살아. 대충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좋아야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산상 중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0. 저 이 말씀을 저의 모토로 삼고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과 결별했어요. 이 말씀과 헤어졌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지금 생각해도 헤어지길 잘했어요. 이 말씀하고는 헤어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궁금하시죠? 무슨 말씀? 한때 좋아했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려고 해를 썼어요. 남도 그 온전함을 기준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완벽하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해라. 근데 그렇게 애를 쓸수록 내가 온전해지지도 않고요. 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싫어해요.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온전함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은요. 내가 막 온전함을 추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쁜 놈인지 드러내시기만 하지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착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곧 나다 하는 착각이 한동안 있었어요.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나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이걸 추구할 뿐. 내가 예쁜 걸 추구한다고 내가 예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쁜 걸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쁘다 하는 착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걸 깨시려고 자꾸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 돼. 이게 한참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멋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남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 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적당히 그냥 나도 남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당히 하나님 말씀도 좀 어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신가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들어야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할 것 같아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그게요 조폭 두목의 돈이다. 이렇게 믿는 한 그거 갖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묻었어요. 그대로 갖다 줘. 내가 따로 알바해갖고 그 돈에 이자 보태갖고 갖다 드려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번도 날 혼낸 적 없는 아버지 돈인 것처럼 생각이 돼야 돼요. 장사하다 망해도요 아버지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멱살 잡지는 않으실 것 같은. 아니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찾아가서 아버지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그러면 잔소리 한마디 없이 끄떡끄떡 하시면서 한 30분 있다가 집에 가서 있으면 까떡 가서 보면 붙였다 뭐 이렇게 그러실 것 같은. 그래야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돈으로 내가 장사를 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돈으로 조폭 두목 돈으로도 못하는 그 장사 안 된다. 그래야 이런 일 저런 일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이것 때문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계명에 집중하잖아요. 계명에 집중하고 그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해요. 절대 그 계명에 도달하지 못해요. 안 돼요. 그냥 더 무서워. 좀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좀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자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무슨 계명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계명 생각하고 절대 이러면 신앙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 계명에 도달하지도 않아요. 무서우면 우리는 자꾸 무섭잖아요. 그럼 더 완벽함에 집중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완벽주의자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말에 계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 계명을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청년들 다 떠나게 생겼어요. 계명에 집착하는 교회가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지금 사도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세요. 당시 교회 안에는 원래 이 유대 땅에서 살던 유대인 중에서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멀리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아람어였을까요? 아람어를 잘 모르는 멀리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갖고 신자가 된 그런 한국인, 그런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둘은요 쓰는 언어가 이게 잘 안 맞아서 서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뭐 이렇게 서로 예전에 화옥교회 있을 때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다문화, 시집온. 항상 걔네들끼리. 어쩔 수 없는 게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 도움을 주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쪽만 왜 구제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도 돈 문제더니 이번 주에도 돈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요 돈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처럼 사도의 권위로 혼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불평해? 교회 안에서. 그런다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는 거 못 봤어? 그냥 우는 거에서 감사해. 가만히 있어. 이런 카리스마로 눌러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이 막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공평하게 딱 나누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서 슬쩍 빠져버렸어요. 사도들이. 네.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충 넘어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욕심. 완벽은 나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함께 이루는 거고 함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죠.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하고요. 나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자식도요. 내 남편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요. 완벽을 추구해봐야 완벽해지지 않아요. 절대. 너나 아버지는 절대 완벽해지지 않아요. 너나 엄마는 절대 완벽해지지 않아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절대 안 돼. 근데 자꾸 완벽을 기대하니까 실망만 하고 자꾸 사랑하는 데 지장 있죠.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뭐 걱정되면 걱정되는 만큼 더 기도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만큼만 사는 거야. 나만큼.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막 다 된다고 해서가 안 돼요. 완벽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완벽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함께 일 좀 해보려고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금방 죽어버려요. 좀 있으면 이제 한 명 죽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왜 죽었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려오자 사도들 외에는 주변으로 다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난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시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분이에요. 이 사도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선교를 진행해보자 이러고 계획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막 전해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온 난리 막 법석을 떠니까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쳐요. 도망친 걸로 끝나지 않고 도망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런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힘들면 그냥 발버둥 치고 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의 어떤 세계적인 석학,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스탠리 하워버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읽은 학문적 금자탑 저편에는 심각한 정신병 환자인 아내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심한 조울증 환자였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막 고집하고 막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막 잠들기를 거부하고 환시와 환청을 반복했어요. 그런 아내를 그는 보살피면서도 이렇게 신학을 하는 교수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그 아내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 보호해야 했었어요. 하워스 교수는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서 미칠 듯한 고독함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진해야만 했다고 털어냈어요. 하워스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신학적으로 조명했어요. 정신병 환자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이 자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짧게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교수니까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학,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독교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은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신앙 안으로 들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답이 없이 사는 법입니다. 답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답을 찾는지 아세요? 답을 찾으면 내 이 괴로움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이 없이도 그 힘듦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는 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딱 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질문이 사라지고, 질문이 없으니까 답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왜? 라고 묻지 않는 그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고 인생도 그렇게 세워지고. 왜 그런지 몰라요. 가정만 해도 왜 저 사람이 저런지, 왜 내가 아픈지, 왜 우리 가정 이런 일이 몰라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그냥 믿고,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발버둥칠 때 문제는 그냥 있어도 난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냥 받아들여. 나를 너무 혹사시키지도 말고 남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도 말고 그냥 때로 일해가면서 때로 그냥 또 놀아가면서, 여러분 놀기도 해야 돼요. 왜 안 놀아요? 난 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믿음만이 정답인 걸 알지만요, 정작 믿음대로 살다 보면 왜 그게 정답인지 모를 때, 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까? 분명 정답인데 모르고 그냥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거지 그 선택이 왜 정답인지는 잘 몰라요. 한참 후에나 알든지 내내 모르는 것들도 참 많아요. 나도 모르니 남도 더욱 모르죠. 남은 더욱 몰라요. 그래서 내 믿음에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나 그냥 믿음대로 했는데 나도 왜 그런지 이유가 몰라요. 남은 알아요? 남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핍박하면 내가 뭐 설명해줄 길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믿음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완벽한 교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고민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그냥 열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원리예요. 가정도 교회에서 일단 배워야 돼요. 교회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기준을 제시하고 막 밀어붙이면 그 사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요. 어디 가나 불행해집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너그러움을 배워야 돼요. 정답 없이 가는 것을 그냥 배워야 돼요. 오히려 교회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막 채찍질하고 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냥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이렇게 아프면 잠깐 좀 멈췄다가 뭔가 뭐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이번 추석에도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또 한심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답답한 인생들도 많이 봤어요. 뭐 어떻게든 저 사람 좀 해주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도라도 하고 싶지만 그게 뭐 쉽나요? 어려워요. 이 나라를 봐도 한숨뿐이고, 가족을 봐도 답답할 뿐이고, 교회를 봐도 할 일 투성이에요. 근데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라고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고 나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정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해야 한다고 해봐도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실제로 해도요, 그게 실제로 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안 돼요. 온 세상 다 구할 것 같이 해봐야 자기 영혼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관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관여하지도 말고, 모르겠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당신만큼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도망가지만 말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난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뭘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대로 믿음만큼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정말 무리한 일까지 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하면 돼요.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다. 믿음으로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그렇게 믿음대로 믿음만큼 할 때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